나눔은 참 복받을 일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도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복되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복된 일이고 복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항상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겨합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형성된 습관입니다. 흔히 우리가 나눔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한 행동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형편이 되면 여유가 있으며 또 마음이 넉넉해지며 나중에 내가 꼭 하겠다. 나중에 꼭 하겠다 해가지고 제대로 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지금 안 하는데 어떻게 나중 됩니까? 예. 성경은 나눔을 결단코 가볍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이 나눔을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랬어요. 마음에 정했다, 결정했다,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누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훈련된 것과 훈련되지 않은 것에는 힘이 달라요. 여러분, 칼 잘 쓰는 사람은요, 도구가 돼요. 칼 잘 못 쓰는 사람에게는 칼 쥐어주면 뭐가 되죠? 흉계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참 선교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훈련받지 않은 사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국의 속담에 망아지는 부려먹지 않는다. 망아지는 부려먹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의 지성의 훈련, 지적인 훈련, 제도권에서의 교육 훈련, 무서워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직업적 어떤 훈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교회도요, 훈련이 잘 된 분이 있고 훈련이 안 된 분이 있어요. 훈련된 분한테는 어떤 직책, 역할, 책임을 맡기면 잘 감당해서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칼춤을 추게 돼요. 예. 서툰 칼제비가 칼춤 추다가 나도 베고 남도 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3년. 성경의 숫자 3자는 완전수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보내는 것, 보내는 자,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이거든요. 파송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나눠요. 똑같은 걸 가지고서도 잘 나누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 중에서도 많은 습관들이 있겠지만 고약한 습관, 서툰 습관, 언어적인 습관, 사고의 습관, 행동의 습관, 말투도 습관이고요. 예, 웃는 것도 습관이고요. 다 습관인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나눔, 정말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배인 습관으로서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눔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길러질 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나누는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것, 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한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지치기 쉬워요.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습관이 되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 없어도 돼요. 왜냐?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돼버려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어른이 공동체가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예, 그것이 반복될 때 거룩한 삶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또 우리 나눔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나누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나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나누는 걸 공감이라 그래요. 나도 마음에 들고요. 상대방도 마음에 들고요. 예.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공감하는 거잖아요. 위로도 공감이거든요. 이 공감의 능력이 발달하는 사람. 이게 요즘은 인텔리전스 코우션트라 그러죠. IQ가 높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EQ라 그래요. 이모셔널 코우션트라 그래요. 예, 감성 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다니엘 콜만이라는 사람이 연구하고요. 우리 아마 2층에 도서실에도 보면 상학원으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 콜만이라는 사람이 감성 지수 상하 번역이 돼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나와의 이 감정적 교류가 잘 되는 사람, 공감형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이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것, 슬픈 것을 나도 슬프다라고 인식하고 느낄 줄 아는 것, 기쁜 것을 나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 이게 공감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기쁜데 어지간히 잘났다, 어지간히 좋겠다. 이게 뭐죠? 공감 능력이 딱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주변을 보면 사회관계망이 넓을 것 같은데 넓지가 못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휴먼 네트워크라 그러거든요. 요즘 네트워크 그러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인터넷 연결, SNS의 어떤 정보의 어떤 IT의 연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망을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서는 심리학에서는 RQ가 많이 나와요. RQ, Relationship Quotient, 관계 지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도 심리학적으로 검사 그 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지 테스트하면 약 40가지 질문을 체크하면 나옵니다. 감성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RQ라고 합니다. Relationship Quotient라고 합니다. 측정하면 사회 관계 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정말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지능 지수도 알 수 있고요. 감성 지수도 알 수 있고요. 관계 지수도 알 수 있고요. 다 알아요. 예. 복잡한 세상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공동체를 그리고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두 사람도 공동체고요. 5 사람도 공동체고요. 80억 인구도 공동체고요.
교회도 공동체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의 나눔입니다. 공동체를 그래서 이게 잘 나누어지면은 물질이든지 감정 정서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함께 나누든지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핵심 장치가 나눔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죠? 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이게 나눔,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핵심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눔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는데 나눔이 사라지면요, 공동체는 경쟁과 불신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때 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육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요, 이 나눔을 습관화시키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육 보면은요, 지식을 습득하는 이전에 태도,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들 다 알아요. 어떤 부교육자가 훌륭한 부교육자냐, 잘 배웠냐, 공부 많이 했냐, 스킬, 목회적 다양한 훈련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맡기면 무조건 다 소화해내고 사역을 만들어내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목회자가 부교육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가 인격의 성품이고요. 태도를 먼저 봐요. 우리 임 목사님, 최 목사님 저만 하면 아주 훌륭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목회 잘할 거예요. 기본 태도가 돼 있어요. 애티튜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도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요, 태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티튜드. 그게 어떤 인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은 인격이라는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 인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있는 걸 가지고 인격이라고 안 그래요. 인격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인격이 내적인 인성 부분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 형식이 뭐예요? 태도입니다. 태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은 인격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육을 보면 미국의 지식 습득 이전의 태도, 애티튜드, 그리고 그다음 이 태도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show and share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트립 영어 캠프를 가잖아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야. 아니요. 가서 경험해본 우리 자녀들은요, 가가지고 그냥 미션 하나 선생님이 탁 던지면요,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친구들 토론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속에서 태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또 말하는지, 이런 게 show and share라고 그래요. 그걸 두 번째, classroom sharing time이라고 그래요. 간식, 학용품을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애들 초등학교, 그 다음에 킨더가든, 프리스쿨 다닐 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컵케이크를 막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해서 줘요. 그걸 아이들 수만큼 학부모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반 애들로 다 나누도록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어려운 이웃 지역 사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학급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급 단위로.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예. 그 다음 땡큐 카드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글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예, 그냥 감사하지 이게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가 그건 감사가 아니죠. 표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편지로 하든지 땡큐 카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언어로 뭐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만한 선물로 표현하든지 예. 도움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보니까요 일기도 쓰게 해요. 매번 예. 아이들의 언어로 쫙 글씨를 쓰거든요. 예. 저희 애들도 보니까 그렇게 영어로 막 서투를 처음 갔을 때부터 그걸 쓰더라고요. 이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 핵심 중에 하나. 예, 그래서 반복을 나눔에 대한 반복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만으로 이 나눔이 자라가지는 않아요. 예, 경험과 실천하는 현장에 몸으로 뛰는 것, 예, 부딪혀 보는 것, 그게 반복이 될 때 습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귀한 것인 줄 알지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눔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처음에 첫 번째 이유가 심리학적인 용어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걸 잘 못해요. 나누면 내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내 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면 난 막 나눠줄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 사람들은요, 결핍된 존재겠지만 이만큼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나눠주면 뭐예요? 내게 줄어들까봐. 혹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서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 누가복음서의 말씀이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뭐 말씀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 했으니까 내 것 있는 거 그냥 베푸는 거예요. 예. 베풀면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예.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이 공중에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풍요와 부요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나눔이 어렵다고 느끼느냐? 통제 욕구 심리가 있습니다. 내 거를 가지고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 거는 누가 통제해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드립니다. 나누는 것은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 내 손을 떠나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제권을 잃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걸 인간은 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 이게 나눔인데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인간의 본능의 욕구 중에서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두기를 원하고 이것이 벗어나는 것, 그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벗어나면은, 베풀면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시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통제 안에 두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나눔이 어려운 심리학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이 통제 욕구 제가 또 설명을 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내 것을 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나눠주면서 또 다른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간 심리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푸는 게 그냥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베풀어야 돼요.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요. 근데 베풀긴 베푸는데 어떤 심리 역동이, 이상 심리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이렇게 막 베풀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베푸는 것이 도구화가 돼서 이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내가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역으로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그건 순수한 의도에서 베푼 나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도 사실은 순수한 의도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심리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풀고 밥 사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는 또 전문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이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왜 어렵냐면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어렵다. 저 사람은 안 나누는데 왜 나만 나눠야 되지?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왜 내 것을 내가 스스로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와 나와의 비교.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장 7절에 분명히 말하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대로. 예, 마음이 정했으니까요.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나눔의 삶이죠. 본이죠. 그래서 영광을 나누시고 생명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눔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랬죠. 나눔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희생을 하면 영적으로 탈지는 않아요. 빈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면 그 사람이 즐거워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사람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예. 나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 그 자신이라는 점이에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건 도덕적 구호가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훈련되는 습관입니다. 즐거움으로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무엇을 나누든지, 마음을 나누든지, 대화를 나누시든지, 물질을 나누시든지, 무엇이든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